No cross, no crown이라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는 곳에는 고난이 뒤따르기 마련이다는 의미이죠. 세상에서도 정상에 오른 사람들을 보면 평탄하게 정상에 오른 것이 아니라 나름 피눈물 나는 고통과 시련을 통과하고서 그 자리에 오른 것을 저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삶에도 고난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내면이 성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언급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그 순간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고난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숙하게 변화시키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성장하는 교회였지만 동시에 고난과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서 개인의 영적인 성숙도 함께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부흥의 정점에서 고난과 핍박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감추지 않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경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두 사도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예수를 들어 부활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심기가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미 저녁이었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가둬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그리하여 믿게 된 남자의 수가 5,000명쯤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기념비적인 장이다라고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숫자였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이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갔기 때문이죠. 곧이어 하나님의 역사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전도로 인해서 하루에 3,000명이 교회에 등록을 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교회의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하늘을 찌를 듯 높았을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사람들도 인산이례를 이뤘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아가서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더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3장으로 접어들죠. 3장에 들어서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나 걷게 되는 엄청난 기적이 또 일어납니다. 이렇게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의 그 행진을 써내려 갈 그 정점에 그런데 초대교회 갑자기 고난의 해오리가 몰아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복음에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세력을 이루어 등장한 것이죠.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하고 찬양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는 그들에 대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 예배하는 제사장들, 또 성전의 경비와 또 안전을 질서를 책임지고 있었던 성전의 관원들, 그리고 부활은 믿지 않지만 정치적인 메시아를 대망했었던 유대 사두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교회 외부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내부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이 교회 성장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핍박과 고난보다는 내부의 비판과 분열, 그리고 신앙인의 위선적인 행동 때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과거에 예수를 못 박아 죽게 했었던 주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상의 권력을 등에 업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을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했다라는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믿게 되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 정도 상황이 되면은 보통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자신의 행동을 한번 되돌아볼 것입니다. 내가 그때 예수를 모함해서 십자가에 죽게 했는데 내가 잘한 것일까?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일까?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을 발견했을 때는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대신에 이 일들이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을 가져올 것인가를 계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산하기 시작하면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들이 자신들에게 충분한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느끼게 되죠. 물론 이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협박한 데에는 이런 현실적인 이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영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것처럼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을 항상 대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과 직접 맞닥뜨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직접 맞서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부추겨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미혹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 결과 최종 선택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대신에 제자들에게 물리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하는 것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사도들은 감옥에 끌려갑니다. 진실을 감옥 안에 가두려고 시도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필이면 왜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하고 있는 그 부흥의 절정에서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질문의 답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만약 축복과 성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일들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쉽게 그 축복과 성공이 그것이 나 때문이다, 나로 인해서 가능한 일이다라고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너무나 잘 아시죠. 성경은 계속되는 성공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는요, 시편이라는 찬송시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 도망자의 시간이 끝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리고 자신의 그 왕권이
견고해져서 모든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하게 됐을 때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계속되는 성공 가운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고난을 일컬어서 주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주신 진지한 자기 성찰의 기회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고난이 오면 더 이상 우리가 의지할 복이 없습니다. 의지할 복이 없죠. 붙들 수 있는 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 향합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작스러운 고난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대신 붙들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혹시 나의 성공이 내가 잘해서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을 쫓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복을 더 내 마음 가운데 더 두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자신을 되돌아보며 다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난을 통해서 베드로는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고 진실을 말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통치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 안나스가 있었고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워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의 통치자들과 장로들이여, 오늘 여러분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선한 일에 대해 해명하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라면, 또 그가 어떻게 낫게 됐는지 묻는 것이라면 여러분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다 나아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협박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두 가지 행동을 따른다라고 합니다. 첫째는 이 사람들의 협박에 순응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관두는 것입니다. 중단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만약 복음 전하는 것들을 포기했다면은 얼마든지 고난을 회피해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자신들을 협박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힘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이미 이 예루살렘의 교인들의 숫자는 성인 남자만 5,000명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으로 환산을 하면은 대략 예루살렘 성도들의 숫자가 2만에서 3만 명에 달하는 인원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었던 전체 주민의 숫자가 10만 명 미만이라고 역사학자들은 언급을 합니다. 거기서 2만이라는 것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많은 사람들의 추종자들을 동원해서 이 위협하는 적대자들과 똑같이 힘으로 맞설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근거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힘에는 힘으로 맞서고 칼에는 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세속적인 대처 방법이죠. 사실 이런 행동,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그 마음의 근저에는 뭐가 있습니까? 깊은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방어적으로, 때로는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데 이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위협 앞에, 고난 앞에 그것을 회피하거나 똑같이 힘으로 맞서라고 저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세속적인 방법 대신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담대하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시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베드로는 고난 앞에서, 협박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대적자들이 회피하는 진실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연설하는 자리는 법정에서 베드로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의 자리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말을 보면은 자신의 무죄 석방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만약 무죄 석방에 방점을 찍었다면은 베드로가 굳이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렸습니다 라고 직설적으로 그들을 내몰아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관심은 지금 자신의 안위가 아닙니다. 자신의 석방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유일한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진실을 굳이 언급한 것이지요.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다 나와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베드로는 신문을 받는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로 죽고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미 죽었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권위와 비중을 둔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판단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공의 협박 앞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의 숨은 의미가 뭡니까? 아무리 당신들이 협박을 해도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 나는 예수를 증거하겠다. 담대한 신앙의 결단과 자신이 과거에 실패했었던 그 과거의 실패로부터 이제는 승리케 되었다라는 승리의 선언을 한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은 저희에게는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의 이전 모습은 어땠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이 제사장의 여종 앞에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었던 그러한 과거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때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여종의 말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저희 아들 세대의 표현에 의하면 1도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권능이 베드로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으로 인한 그 실패로부터, 그리고 그 실패로 말미암는 패배와 절망감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베드로 안에 있었던,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었던 그 베드로 안의 두려움을 다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쫓아갈 때 얼마나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습니까?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담대히 증거하는 것을 막아버리고, 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로 믿음의 삶을 포기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하면 그 두려움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쫓아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쫓다가 실패했었던 그 자리에서 끝까지 싸워서 우리로 승리케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기 때문에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고, 담대히 진리를 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회당에서 쫓겨났지만 베드로가 선포한 생명의 말씀, 진리는 결코 쫓겨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들을 공회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하고 함께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대단한 기적을 행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일이 백성들 사이에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려면 이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들여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다시금 협박하고 나서야 겨우 풀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처벌할 수 없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그 사람은 40살이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대적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이 믿음의 담대한 선포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 밖으로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의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의논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공개적으로 반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내린 공회는 속수무책으로 앞서 했었던 그 조치만을 다시 되풀이했을 뿐 그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증거가 그들의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40년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즉시로 걷게 되었고, 이 일을 모든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알고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던 것이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달만 깁스를 해도요, 이 회복되는데 물리치료를 2달 이상 받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40년을 앉은뱅으로 지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근육은 다 변형이 일어납니다. 뼈도 다 굳어가지고서요 펴지지도 않아요. 설사 펴진다 하더라도 근육이 힘을 얻고 그것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요 40년 그랬으니까 10년 이상의 물리치료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즉시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의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난 것이죠.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비록 이 사내들인 공회니까 이 정치적인 권력과 또 종교적인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복음에 적대적이라 하더라도요 이 증거가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겉에서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은 실패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2번이나 회당에서 쫓겨났죠. 공회에서 쫓겨났습니다. 나가라고 하니까 그냥 무기력하게 내어 쫓김을 당한 거예요. 실패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 요한을 내보낸 것은요 그들이 저지른 최대의 실수가 되어버립니다. 체포했는데 다시 석방했다라는 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력으로도 크리스찬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풀려났는데 어떻게 보면은 무기력하게 내어 쫓김을 당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믿는 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되게 되죠. 쫓겨났지만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비록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 믿음의 삶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겉에서 보면 베드로가 행했던 그 선포했던 복음도 실패한 연설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용기를 내서 설교를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공회에 모였던 그 제사장 그룹들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냥 내어 쫓김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나왔지만은 베드로가 그 공회에서 선포한 복음은 그들 안에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두드리고 누군가 안에 그 견고한 진처럼 있었던 선입관을 흔들어 버리고 그리고 견고한 사고의 균열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라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냅니다. 이 눈에 띄지 않지만 이 땅에 심겨진 씨앗이 땅 밑에서 계속 뿌리를 내리며 자라는 것처럼 베드로에 의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진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곳에 모인 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것이 열매를 맺죠. 그 증거가 사도행전 6장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나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무기력하게 쫓겨나왔는데 그 선포된 말씀이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이 사도행전 6장, 4장과 6장 사이에는 많은 시간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많은 사람 수의 수많은 제사장들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이들 중에 많은 숫자는 이 공회에 모였을 때, 제사장 그룹들이 모였을 때 거기서 베드로가 한 그 말로 인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둘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 그들 안에 있는 그 진리의 복음은 가둘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부인했었던 그 과거의 자신을 직면하고 그리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그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으면 그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이지요. 혹 여러분 가운데 내가 전한 복음이 즉시로 열매를 맺지 않았다라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났지 않았다라고 해서 낙심한 분은 없습니까? 고난 가운데 뿌려진 생명의 씨앗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없는 삶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되는 삶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고난은 고통을 수반하고 우리는 고통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고난 가운데 주님과 연결되어지면 그 고난은 축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내 영혼이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결되게 하여 주셔서 고난을 통해서 내 마음의 모든 두려움들을 없이 하시는 하나님, 담대히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하나님, 과거의 실패로부터 일어서서 온전히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없는 삶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주님과 연결되는 삶을 기도하는 저희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